예, 갓 이제 막 코올리게 꼬마 티를 벗어난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그 아이는 자신의 독립의지를 자신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펼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뭔가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또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그렇게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실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는가? 과연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했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대접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다가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약점을 늘 언제나 노출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시대 마지막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마치 구문과도 같은 수고와도 같은 내용이 있었으니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한 구절에다 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시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견줘보면서 미가의 가정 이야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가의 이야기가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는요, 신앙의 어떤 탈선된 모습, 신앙의 궤도를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 오늘 긴 내용 중에 좀 축약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미가의 어머니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갑자기 많은 돈을 분실한 것 같아요. 훔쳐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미가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가 두려웠던지 간에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노라고 이실직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의 태도가 바뀝니다. 저주를 퍼부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오히려 내용을 180도 바뀌어서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부모를 뭔가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겠죠. 미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돈을 훔쳤습니다. 십계명의 두 계명을 어겨버리게 되는 거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제 축복으로 변환시켜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4절도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돌려받은 돈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내용상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위해서. 그것을 그 만드는 주족군에게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아들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는 혼합주의 신앙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들도 십계명을 어겼지만 어머니도 어처구니 없이 십계명을 어겨나가는 제1, 2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벌이더라는 거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신 거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안 계시니까 누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만무하죠. 사람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주권자신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저주도 했다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축복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아들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가는 또 개인 신당에다가 신상을 차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노하우가 정답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늘 언제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예, 말씀하세요. 이미 다 답을 정해왔어 본인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자신의 유리한 상황이면 축복이고 불리한 상황이면 저주인가요? 이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삶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가의 가정 이야기, 미가의 그 가정의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줘보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삶의 한계를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외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답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가의 또 미가의 어머니의 이 혼합주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상관없이 내 욕망을 마치 무엇인가 가리기 위해서 살짝 포장을 해놨는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빈쭉정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연약한 지점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영원한 왕,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인 기복주의 신앙. 오늘 1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곧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발탁을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거나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직으로부터 뭔가 탈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한 사사시대의 신앙,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시대적인 변천사를 통해서 뭔가 그 안에 사람이 세운 전통과 사람이 세운 여러 가지 회칙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고 그런 미가의 한계를 노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개인 사당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가가 제사장을 개인 사유화하고 있어요. 또 개인 사유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반응을 하고 있는 레위인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지파나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개인을 위한 재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미가는 아까 우리가 13절 읽었던 대로다가 자신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자신과 안녕과 축복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사람들 우리가 뭐 유튜브 시대가 너무나 지금 이제 이게 정화되지 않는, 이게 필터되지 않고 막 마음대로 뿌려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 선택사항이 너무나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지만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점쟁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얼마나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인기 있는 무속인들은요,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 넘어가요. 거기에 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얼마 전에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AI에다가, 요즘에 뭐 AI에다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AI에다가 물어봤대요. AI,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있는데 2030년대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AI가 하는 얘기가 예, 장로교 통합 측이 300만에서 270만으로 줄었는데 2030년도가 되면은 160만 명 정도로 아마 하락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60만 명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요. 2030년이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채 5년, 6년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판을 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가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100만 명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단 사이비가 전혀 교회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완전히 초짜 신앙인들을 향해서 다가갈까요? 아니면 기존의 정통 교인들을 향해서 다가갈까요? 제가 답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미국계요,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등록금이 무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거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만학도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 자연스럽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보통 우리가 1년에 우리 한국 교육계에서는 1년에 한 2학기 정도를 합니다. 수업을 진행을 해요.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더 추가시키면 방학 기간을 통해서 뭐 3학기제를 이렇게 1년에 진행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3개월 정도 코스 과정만 거치면 조금 더 길게 잡아서 6개월 정도 코스만 받으면 뭐예요? 목사 안수를 줘요. 소정에 그들이 원하는 교리적인 과정을 거치면 목사 안수가 남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힘을 합치고 마음을 결의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교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처음엔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깊어지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주를 위해서 그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사입이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교주가 발급하는 복채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저기 뭐 어느 단체에서 왔는데 아니 내가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도 빌려주고 뭐 쌀도 그냥 매달 2포씩 주고 또 내가 막 힘든 거 알고 뭐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이 와갖고 우리 집안 청소도 해주고 어떻게 하고 우리 바깥 어르신도 이렇게 돌봐주고 뭐 어떻게 하더라. 밑밥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거 다 빼갑니다. 다 빼가. 다 빼가요. 다 빼가서 나중에는 뭡니까? 집을 담보로 잡혀요. 자신이 있는 통장을 담보로 잡혀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거대한 왕국을 만드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한결같은 결과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국교인이 반응하더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아져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파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이 곧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개인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미가의 모습인데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전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냥 고통의 길만 가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덤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을 이미 다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현세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꾸 견줘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늘나라엔 금덩이가 걷어차 있는데요. 발로 걷어차 있는 게 금덩어리고 수정이고 보석인데요. 세 번째, 오늘 18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사 평안주의라는 거예요. 무사 안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18장을 보시면 그냥 별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요, 자신들에게 분명히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에 가보세요. 분명하게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당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분배받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영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악의 무리가 있거나 그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죠. 그래서 거주민들에게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 다녀버렸. 거주민으로부터 그 땅에 내쫓김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으니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인을 발견한 겁니다. 레위인을 발견하고 오늘 18장 6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5절에 이렇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하나님, 이 땅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유, 이 땅을 보니까요, 뭐 이것저것 문제도 많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땅을 좀 찾아볼게요. 다른 좀 뭔가 안일하게, 좀 뭔가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레위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형통이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 또 다른 땅에 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기원할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사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너희 길은 평안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지파 당신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다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형통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형통의 땅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민족을 다 일망타진시키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뭡니까?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와 동행해도 하늘나라가 아닌 것처럼 현실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곳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장소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는 복된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광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인 줄 아십니까? 광야는요, 물론 고난이 있어요. 광야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노정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외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공동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는 순종자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펄스튼비예요. 펄스튼비.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경계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부재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너무나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거대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좀 재산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이 천국의 길이었던가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속력 있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대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신실한 성도의 사명과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